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핸드폰이 저를 얽매고 있거나 제가 핸드폰에 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핸드폰을 어디다 던져놓고 찾지 않은 채로 2, 3일도 지내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뭐 톡이나 텍스트를 보내셨는데 답이 바로 없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보지 못해서인 경우가 100%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는 편이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 좀 하지요 이러면 바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훅훅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요청해서 지난 2년 동안 저 때문에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격이고 제 스타일인데 제 삶의 모토 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도 그런 자유랑 관련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는 모습이 저랑 참 많이 반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아차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따라서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례를 따라서, 주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라는 말이 계속 본문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성탄절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 법칙 또 인류의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이렇게 기적적으로 또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폭탄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어떤 핵폭탄처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처럼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연약하디 연약한 어린 아이가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메시지만큼 파격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누가 감히 신이 우리처럼 되기 위해 잠깐 우리의 모습을 갖출 수는 있지만 아예 한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산고의 고통 속에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위험함, 연약함을 무릅쓰고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이며 이것만큼은 어느 종교와도 쉐어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연약하디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의 모습이라면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이 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죠. 우리가 슈퍼맨이나 슈퍼히어로들 중에 특별히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늘을 날아야 되고 죽어가는 새를 살려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슈퍼히어로는 뭐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요. 슈퍼맨 같은 그런 식의 슈퍼히어로들은 어릴 때부터 싹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시 문득문득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문득문득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2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던 이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그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가 유년 시절의 전부인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반복하는 것이 모세의 율례를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파격적이고 뭔가 드러내셔야 하는 메시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리타분하고 먼지 나는 관습과 율례와 율법과 예절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성탄절에 태어난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보는데 이 생명과 능력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달걀의 딱딱한 껍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법,
규례, 율례, 전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재미가 없죠. 익사이팅하지 않고요. 더구나 우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나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파격적인 걸 추구하고 리노베이션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오히려 굉장히 고리타분할 정도로 태어나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씩 밟아야 하는 스텝들을 밟으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8일쯤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고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지어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8일 된 아이를 안고 모세의 율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자신들의 가난한 형편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준 그 율법대로 가장 싼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자신들에게 첫 아들이니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증표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마리아를 위해서 출산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이 잘 회복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유를 좋아하는 것과 달리 그 예수님이 이 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도 지금 새로 만들어진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리타분한 방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한 시간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 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리타분한 어떤 껍질과 같은 율례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림들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피카소가 초현실주의자가 되지 않고 그림을 그려낼 때에 정말로 100% 실사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찍어내는 사진만큼 그림을 그려내는 실력, 그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릴 것 같은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들을 보면서 그 화가들의 그림에 예술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파격이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화가들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틀에 익숙해 있고 정통에 있어서 그 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말하는 기본의 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틀을 벗어나서 더 높은, 더 깊은 신앙에 대한 그 경지에는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이렇게 유스 아이들과 해리포터의 영화를 봤는데, 해리포터에서 가르치는 핵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리포터가 마법에 대한 이야기여서 아이들에게 읽히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해리포터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일상은 다 마법이지만 마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리포터를 아이들에게 읽히시고 그들과 함께 영화를 보시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해리포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마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원초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왜 아이들이 해리포터에 이렇게 매력을 느낄까? 그것은 마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를 읽다 보면은 해리포터에서 미덕처럼 드러내는 4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명함이라든지. 근데 거기서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것을 선택해가는 그 용기, 그 용기가 해리포터라고 말하는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별히 해리포터를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읽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대대로 인류의 고대부터 지금까지 추천하고 권장하는 기본적인 미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덕이 자라나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을 sacrifice도 할 수 있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패배를 선택할 수도 있는 여유로움, 용기, 그 부분들을 해리포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주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철저하게 한 유대인으로 자라나는 것.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세 율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가는 과정이 내가 병아리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는 달걀의 껍질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나로 성장하게 하고 나로 성숙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에 그 뜻들을 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껍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껍질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씨름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생명이 하나님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모세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라는 껍질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그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모습의 병아리 그래서 자라나서 닭이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껍질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왜 여전히 교회에 서면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2000년이 지나도록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돕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왜 반복할까? 왜냐하면 그 반복되어지는 그 똑같은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이 흩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캡슐 같은 것이니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되면 그 껍질을 깨트릴 거라는 겁니다. 그 껍질이 그래서 깨트려지는 신앙생활의 파격이나 혼란이 아니라 새로움인 거죠.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해주는 마치 욥기처럼 욥기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들이 잠언을 이야기하고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욥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한 경우에도 그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충분하게 이 껍질 속에서 자라가고 있을 때에 파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그런 파격은 혼란이 아니라 신선함이며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는 힘이니 여러분 안에 이 캡슐이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한 삶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파격이라는 것 그리고 전통을 뛰어넘는다는 것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경험이라는 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든지 여호와 감마라든지 여호와 삼바라고 말하는 여호와 앞에 뒤에 이름이 붙어서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처음 부를 때에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그 결단이 이루는 순간이 있는데 그 결단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믿음의 여정의 정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죠. 너희를 위해 내가 보내는 구세주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안나는 80이 넘은 과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비교되어지고 있죠. 한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라는 걸 떠나서 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슬픔, 홀로라고 말하는 과부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스스로 매달리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여인. 이 두 사람이 둘 다 노년의 삶 속에서 자기 앞에 있는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의 노년에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시기까지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 에브리데이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베이직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껍질을 벗기는 때가 되었을 때에 8일밖에 되지 않는 그 무명의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새해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세우는 새해의 신년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새해에는 내가 최선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올해에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 계획 세워놓고 한 번도 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다시 그 계획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루에 몇 번이라도 1분이라도 5번씩 아니면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년의 계획들이 세워져야만 그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일상적이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 행위들이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자라는 중에 껍질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어디로 바람을 불어내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이리 부시니 내가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이 부시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따라 자라는 중에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리타분한 법, 옛날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자라갔고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러는 중에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어쩌면 그래서 하기 싫은 것,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 또 할 것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들에 충실해 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자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니, 그리고 그 경험이 충만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충실했던 기본의 틀이 깨어지며 하나님이 불어내시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 경험이 교회의 새로운 공기를,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여유를, 새로운 평안을,
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